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종을 불러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하여 각각 2배씩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회개하고 결산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신 것을 2배로 남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이 이 2 종을 향하여 칭찬하였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종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참 잘했다.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았지만 그 1달란트 받았던 걸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26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무익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기에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다 종이었습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 종일까?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종입니까? 아니면 책망받고 있는 종입니까?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2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 2 눈이 다 나빠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눈만 사용하다가 사용한 눈이 나빠지면 다른 눈을 사용하자. 그리고 한 눈을 아끼느라고 그때부터 한 눈에 안대를 붙이고 애꾸 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용하던 눈이 침침해지고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이제 드디어 안대로 감추어 두었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눈을 사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감추어 두었던 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그 눈도 어떻게 됐을까요?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두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시 파묻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가기 전에 숨겨놓고 파묻어 놓은 것을 다시금 꺼내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내년에는 더욱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들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 놓았던 것은 무엇을 묻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재능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걸 묻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주었는데 달란트를 주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저 말씀을 보니까 달란트를 주은 게 아니라 뭘 주은 거예요? 재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둔 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을 파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 비유의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결과를 숭상하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 남겼기 때문에 착한 사람, 못 남겼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고 가서 장사했는데 실패했어요. 주님이 와서 이 종을 향하여 야 이놈아, 왜 손해를 끼쳐서, 왜 실수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잡신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은 뭘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어디에 있느냐면 쓰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는 삼손을 들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재능, 탁월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 탁월한 재능은 뭡니까? 힘이 센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숲속의 왕자였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 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용감했습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밧줄 끊는 데 써요.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를 3번이나 막 올가맬 때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막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툭 끌잖아요. 엉뚱한데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써야 할 때 그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여자에게 빠져서 그냥 그 힘을,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자뱃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 마지막에 그냥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힘 한번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땅에 파묻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재능도 노력하고 배워서 그것을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재능,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묻어놓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사용하지? 아닙니다. 올해부터 사용해야 내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새해가 시작되면 하리라. 새해가 되어보십시오. 그게 또 되나?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혹시 내가 묻어놓고 쓰고 있지 않은 재능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붙들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병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발견하시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쓰기 싫어서, 괜히 내가 뭘 하기 싫어서 그것을 묻어놓고 있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깨닫고 묻어놓지 말고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재능을 파묻어 두고 살아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보고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 쓰라, 활용해라 그렇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재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쓰지 않으면 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재산을 파묻어 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자, 재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재능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었느냐 하면 재산도 주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맡겼다고요? 소유를 맡겼다. 우리는 소유를 돈으로만 해석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저 소유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산은 뭐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돈만 뭐라고 생각해요?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산도 소유요, 부동산도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돈의 개념에만 너무 한정하면 오늘 본문은 전부 또 돈 내라는 얘기네, 돈 쓰라는 얘기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재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능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산을 주셨습니다. 소유를 맡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맡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소유를 맡긴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가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단어예요? 장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장사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말 때문에 자꾸 우리는 자본주의 사고의 길을 들여서 남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겼는데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는 사용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아니 두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 없을까봐, 이건 세 번째 제가 할 이야기지만 미리 합니다. 기회가 없을까봐, 그 기회를 놓칠까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저와 여러분이 뭐 돈을 버는 이야기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사를 다른 영국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장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work, 사역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사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사역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번역을 그냥 장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자꾸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남겨야 돼,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남겼다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냥 이익을 봤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대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2달란트를 썼던 사람이 2달란트가 돌아왔어요. 5달란트를 쓰는 사람이 5달란트가 돌아왔어요. 이건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했는데 안 남았다고, 장사를 했는데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고 회개할 때, 야 이놈들아 한 놈도 왜 남기지 못했느냐, 그렇게 질책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 어디에도 주인이 타국에서 떠나면서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했지,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남겨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맡았습니다. 자식을 맡았고, 교회를 맡았고, 직분을 맡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의 사명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지금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충성했느냐,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느냐, 사역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꾸 이익을 남기는 데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그냥 해석할 때 자기 직분에서 열심히 일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고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초점의 핵심이 남겼느냐 좋은 결과를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않고 쌓아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채, 묻어둔 채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수확을 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고를 더 짓자, 또 쌓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쌓아두고자 했던 이 부자를 향하여 하늘에서 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였기 때문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누구에게 부요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 저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겨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주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뭐한 자가 되느냐 하면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맡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맡긴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걸 쌓아두지만 말고, 쌓아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이 생기고요, 도둑이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비유를 좀 꼬아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다 흡의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했는데, 우리는 장사하니까 자꾸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했는데 다 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어 놓았는데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그걸 꺼내가지고 주님, 저는 원금은 건졌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까먹은 사람들을 향하여 왜 까먹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까먹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걸 주셨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잘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야 이놈아, 나쁜 놈아,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 5,000명분을 퍼질러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장사했다라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제했다, 헌신했다,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장사가 work, 사역이고 사역의 다른 말은 여러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다, 헌신했다, 구제했다, 나누어 주었다. 멋진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겼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구제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2배로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역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내년에는, 아니 올 연말부터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역자입니다. 가정에서 사역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나한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이제는 사용하고 쓰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 세 종에게 준 것은 우리는 달란트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달란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첫 번째로는 뭘 주었다고요? 재능을 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주었다고요? 사역을 줬다니까요. 사역. 세 번째 준 건 뭘 줬다고요? 시간을 줬다니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중요한 것은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고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한 달란트 묻어놓은 놈이 빨리 깨닫고 그 묻어놓은 거 빨리 파서 뭐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역하기를. 그 재능을 쓰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언제 할까? 언제 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매나 저매나 오매불망 그것을 기다렸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열려진 시간이요, 내가 건강 잘 관리해서 나한테 온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묻어놨던 것을, 파묻어놓았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금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아까 19절을 다시 보면 오랜 후에 그 주인은 반드시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결산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여유만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멋진 것은 그들은 아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한 말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지금 네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세월이 많다고, 아직도 남은 날이 많다고 그때 가서 하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을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라는 말은 2배를 남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갔다. 지금 이때다. 지금이 해야 할 때다. 뒤로 무는 미루지 않으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사랑할 때다. 지금이 섬길 때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안에 혹시 내가 묻어놓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잘 따져보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막히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다시금 기회와 시간을 붙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재산을 파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